네. 오늘 말씀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이라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왕국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 이 성경에는 총 13번의 하늘의 왕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만 하늘의 왕국이 그 비유가 1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은 바로 11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들은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 교회 시대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적인 그 감추어진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하나, 감추어진 하늘의 왕국과 하나,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돌아야 할 하늘의 왕국의 비유,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13가지의 하늘의 왕국 비유가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 13가지가 동일한 것은 그 어떤 그 비유들도 다 하늘의 왕국으로 다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유입되는 과정을 다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10번째 하늘의 왕국 비유 역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들어갈 때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어떤 왕같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찬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찬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그에게로 들어가시죠. 주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돈 없이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들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절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찬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젖을 내어주시며 포도즙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의 강이십니다. 주님의 그 생수는요,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늘의 왕국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하늘의 왕국으로 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시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무너진 이 다윗의 이 장막을 다시 세우실 분을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다시 이 땅 가운데의 이스라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도시가 돼서 바로 거기가 바로 그 수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의 왕국에 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은 아,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가 보다,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간 거예요. 원래 오셔서 다스려야 할 분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요, 매주 회당에서 율법과 시편,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세워지는 그 왕국에 대해서 늘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왕국에 자기들은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볼까 해가지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나는 왼쪽, 나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막 그렇게 엄마를 통해서도 이렇게 청원했잖아요. 그죠?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단 말이죠.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자, 그렇게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먼저 교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하늘의 왕국의 이 비유는 첫 번째로 사도들로부터 대화하는 데까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왕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 시기를 보게 되면 바로 사도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해서 앞으로 대화란이 올 때까지 그때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잔치를 베푸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제 이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혼인 잔치를 딱 준비를 한 거예요. 혼인 잔치에서 다 와라, 다 와서 이제 혼인 잔치에 참석해라라고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혼인 잔치는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땅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혼인 예식은요, 하늘에서 있어요.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인 잔치를 위해서 대환란 전에 휴거와 부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지만 우리는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내려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혼인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근데 이제 혼인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막상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는요, 신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 나온 처녀들입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5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5명만 구원받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 친구들입니다.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해서 이제 잔치에 올 거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온 거기 때문에 신부에 대한 이 비유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들이다. 그들은 신부가 아니다. 요거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제 잔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요,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잠깐만요.
제가 한 장을 더 넘겼네요. 한 장을 더 넘겼네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혼인 잔치가 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그 아내가 벌써 예비되었다는 것이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신비가 예비되었다고 벌써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예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불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가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로 얻어진 것들이 다 불로 타서 없어지면 나머지 남은 것은 금과 은과 보석만 남게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내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내들은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휴거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바로 그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그 신부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 잔치를 벌여놨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왕은 결혼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정 시대에서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왕을 거역한 거고 반역한 거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 조직에 있으면은 조직의 장이 또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초대했다면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긴다면 회사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이 왕정 시대의 왕의 말을 거부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왕을 적대시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기를. 자, 이제 초대한 자들이 아니니까 다른 종들을 다시 그들에게 보냈어요. 다시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이 아니라 정찬입니다. 여기 디너. 요즘 말로는 디너는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디너가요, 점심부터 저녁 시간까지 아주 잘 차려진 만찬을 얘기했습니다. 잘 차려진 만찬. 이게 이 1828년도에 웹 딕셔너리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디너 오찬이 아니고 정찬이 하는 게 잘 차려진 음식이 맞습니다. 오후에 먹는 잘 차려진 음식. 자, 정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나. 자, 다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거든요. 이 반복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받게 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대받은 이 혼인잔치로 오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옵니다. 그들이 먼저 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줬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정찬이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됐을 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에게 다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갖추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만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이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받은 그들은 정작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가지들은 이제 꺾였다는 겁니다. 본래 올리브 나무들은 꺾였어요. 그리고 그 대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붙여집니다.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이 접붙여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붙여졌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마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늘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초청을 거부한 그것과 똑같습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그들이 몰라서, 애초부터 이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몰라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결심한 데 따라서 안 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왕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길들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를 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자, 왕의 종들이 와서 혼인 만찬에 참가한 것을 다시 초대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초대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 두 번째는요,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시끄럽단 말이죠. 아예. 자, 여러분, 초대를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장로들, 이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모리아 지역으로 보내서 번제물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셨는데 어떡하지? 바칠까? 아니, 내가 잘못된 음성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혼란 같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떠났던 겁니다. 엘리사는 어땠어요? 엘리야의 부름에 그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엘리사를 떠나서 엘리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떠났습니다. 사도들도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죠. 어떤 제자는요, 제자가 되라 했을 때, 어떤 젊은이에게는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에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연고로 그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신자와 또 다릅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순종하겠다는 그 겨든 믿음이 있을 때에 그는 제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유대 민족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 지역의 거주민들을 하나같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일은요, 대환란 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은 철저하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왕에게 처음에 가장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요, 왕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4월 15일 날 지금의 이스라엘이 설립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환란 때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을 선하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신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신랑으로 오신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 거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다. 자,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미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자는 회개한 자만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초청에 거부를 한 거죠. 거부한 겁니다. 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은 이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넘기지 않았는데요. 결혼식은 준비되었나니 이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뒤로 넘겼었군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매
함께 모이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좋은 자든 나쁜 자든 다 와서 혼인잔치에 오라는 것은 이 시점은요, 대환란 때입니다. 이 시점은 대환란 때 모두 다 부르십니다. 남녀노소 어느 민족이든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신부로서 초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초대를 받은 거죠. 하늘의 왕국에는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어떤 자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기 때문에, 나쁜 자든 뭐 좋은 자든 다 데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는 다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신랑의 친구라고 불립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은요,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의 이 부름에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자,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은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의롭다라는 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은 옷을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처럼 된다.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자, 의를 옷과 표현했습니다. 옷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의복을 다 지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이미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도요. 이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말이죠.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방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흰 예복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식에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예복을 줬는데 왜 안 입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신 대로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은 옷을 입은 내 속 몸을 보지 않고 옷을 봅니다. 그렇죠. 예비군 복을 입으면 바로 예비군처럼 되잖아요. 그죠? 점잖았던 사람들이요, 예비군 딱 입고 예비군 도장에만 가면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천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 그죠? 그렇습니다.
이 복장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서 선한 간증, 성령의 열매, 그렇게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로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때 이미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옷은요, 결코 헤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갈아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왕은 그랬어요.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고 결혼 예식에 참여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찰관이요, 경찰 제복을 딱 입고 나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는 도둑과 강도를 잡아야 될 사람인데 복장을 갖추고서 도리어 나쁜 짓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그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옷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자, 신부인 우리는요, 우리가 입는 옷은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신부는요,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악한 음녀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어요. 자주색 옷. 음녀는 주홍색 옷을 입습니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그 음녀가 입는 옷은 자주색 그리고 주홍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의다라고 했죠. 성도들의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다라고 했던 것은 이 옷을 입고서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 바로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로 행하는 그 성도들의 의입니다. 이 성도들의 의는 이제 그가 어떻게 믿고 난 이후에 올바르게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인내와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적인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 성도들의 의는 그가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선한 행위로서 열매를 맺었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걸로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의를 여러분들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이죠. 부활했을 때 그 영광이 다 달라요. 성도들의 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다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광이 빛나지가 않아가지고 다 속이 훤하게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빛이 나야 그 속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누드 옷을 입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의 의를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세상 끝에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교리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를 계속 이 비유 속에서 시점이 다 다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둠 속에 내던지는 것은 대환란의 끝나는 시점에서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를 때, 주님께서 염소민족과 양민족들을 가르칠 때에 바로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왕은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 데 내던지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그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도 그들은 버려집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말씀이 납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와서 각자에게 삶의 결산을 할 때에 어떤 이는 바깥 어둠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깥 어둠에 던져졌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른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된 자는 적으니라. 선택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부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조차도 100%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택된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누굽니까? 혹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가 믿던 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복음을 다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를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선택해 놓지 않으세요. 다 그들의 의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그런 구원 예정론이나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과 유업을 주시기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그 부르심, 혼인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자,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이 부름받아 있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복된 자들입니다. 이미 선택받아서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만찬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재림하셔서 오실 때 바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교회는요, 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혼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죠. 정혼했어요. 그런데 한 방을 꾸리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그랬다고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신혼방을 차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정혼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정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는 저 하늘에서 오시면 그때 공중지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식을 치러요, 그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정혼한 상태예요, 이미. 우리로 말한다면 약혼했다고 생각할까요?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 순결한 처녀 가운데 있어요. 정혼은 하지만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데 바로 그 전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심판석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로서 내가 행한 일로서 바로 의로운 그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 자기의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더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옷만 입고 있지 말고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옷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 옷으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면 그 옷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와 그것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는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환란 시대에 들림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손님들로서 이제 초대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진 가족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토요 성경 공부 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토요 성경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이 사항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